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세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49쪽, 250쪽 걸쳐서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 3절 말씀이니까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을 형상에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지난 4월부터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 어떠한 것인가, 또 복음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지난 5월 달에는 이제 가정의 달에 관련된 말씀들을 나눴고요. 다시 이제 돌아와서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복음으로 3가지 적을 이기라 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참 여러 대답들이 나올 수 있죠. 그러나 한 마디 대답으로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굿 뉴스라는 것이죠.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한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약속대로 살아나신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은 성경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 완전한 삶을 사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능력이고 성도가 날마다 새겨야 되고 전해야 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죄인을 의롭게 하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안에 있는 죄인이었어요. 여전히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지만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참 충격적입니다. 여러분들 과거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과거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하나라도 드러나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라도 나의 그런 죄악이 하나라도 드러나게 된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나갈 것이에요. 나는 죄인이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있는 죄인이었어요. 우리의 과거는 너무 충격적이고요. 우리의 온 마음과 본성은 하늘의 왕의 자녀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추악하고 부패한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같이 부패한 죄인이, 우리같이 의롭지 않은 죄인이 어떻게 하늘의 왕의 자녀의 신분을 얻어서 변화되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하려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죄 없다고 선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불의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십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요? 며칠 동안 우리 아이와 같이 이제 큐티를 묵상하는데,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우리의 노력으로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 예수님의 의는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 의를 어떻게 주셨습니까?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어떻게 의롭다고 그 하나님은 불의한 죄인을 그렇게 선언하십니까?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죄 없다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저주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저주를 우리 대신 다 친히 받으신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심판은 남아있지 않은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 쏟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심판, 우리가 받을 저주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복음을 붙들고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신앙적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유일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복음에는 두 기둥이 있다는 것을 또한 말씀드렸어요. 책장에 두 개의 책 받침처럼 책이 넘어지지 않도록 쇠로 된 견고한 받침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고 있어야 될 두 기둥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 그것과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기둥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영원한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견고하고 안전한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을 삶 가운데서 너무 가볍게 여기며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행위, 자신의 의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 자기의 의라는 기둥은 너무 허약해서 자신도 만족시키지 못해요. 자기가 쌓은 의는 오히려 자신을 교만하게 하고 이웃을 경멸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혼란에 빠뜨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매일 그리스도의 의의 기둥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내 자신이 절망적인 죄인임을 항상 인식해야 돼요. 우리는 호흡하는 일생 동안 죄인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에 말씀하기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죄의 심각성은 행동뿐 아니라 마음이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평생의 삶을 돌아보세요. 아니 지금 순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룩하십니까? 정말 거룩하십니까? 정말 정결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 자신만 봐도 목회자이지만 제 자신만 봐도 조금만 망심하고 조금만 자만하면 다른 생각들이 저에게 너무나도 많은 생각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힘으로는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의로울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한평생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바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가 30대였다 그럽니다. 바울은 50대일 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몇 년 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서 그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30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평생 동안 자신이 처절한 죄인임을 말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죽을 때까지 분명히 성령님과 동행했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안에서 성숙해 가려고 노력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세월이 흐를수록 바울의 고백은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나는 주님 안에서 훌륭한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자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나는 죄인 중에 가장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알아갈수록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상적인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처럼 우리도 일생 동안 주님 알아가고 성장하겠지만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수록 우리의 행동과 마음에 숨겨진 죄를 더욱 보게 되고 나는 절망적인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두 기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온전하고 충분하다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일생 동안 계속되겠지만 슬픈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지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죄인인 나를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신다라는 변치 않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더해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알아갈수록 우리 자신에 대해 하나님 나는 망가진 죄인입니다. 내 생각, 마음의 동기, 태도, 세포까지도 죄로 가득 찬 구제불능인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의가 나에게는 없습니다라고 탄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옷을 입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세월이 지날수록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합당한 정결함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지만 연약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이미 나를 대신해서 진노를 받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복음으로 인해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가 날마다 의지해야 하는 두 번째 기둥은 뭐냐?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혼자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의 최고의 동반자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오순절이 되기 전에 승천하실 때에 너희는 몇 달이 못 되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사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또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 하나같이 다 두려워서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나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들의 노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이 계셔야 우리들은 세상과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믿습니다. 우리들의 힘으로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의 현실을 돌아보면 좋은 날과 나쁜 날의 반복인 것을 경험합니다. 아침부터 기분이 좋고 모든 계획이 뜻대로 풀리는 좋은 날이 있기도 하지만 아침 알람이 울릴 때부터 피곤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꼬이는 나쁜 날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좋은 날이 있지만 결혼 안에서 유산을 경험하고 두 사람의 성격 차이로 인해 갈등이 빚어짐으로 혼란스러운 날들도 있죠. 아이를 임신하고 태어난 좋은 날이 있지만 아이를 양육하며 찾아오는 전쟁과 같은 날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인생도
좋은 날과 나쁜 날의 반복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강하게 경험하는 기쁜 날도 있지만 인생의 무서운 골짜기를 지나며 마음의 상처와 고통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되는 절망의 날도 있어요. 이 좋은 날과 나쁜 날의 반복은 며칠 정도의 반복이나 몇 개월의 반복이 아니라 인생의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좋은 날도 있지만 좋지 않은 날, 나쁜 날, 슬픈 날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인생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반복이라는 것이에요. 인생의 좋은 날과 나쁜 날이 변덕스럽게 밀려올 때 성도는 죄와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좋은 날은 자기가 쌓아 올린 성취로 스스로를 자랑하고 우월감에 빠지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비난할 수 있어요. 또 나쁜 날에는 자기가 행한 죄와 약함으로 인해 죄책감에 빠지고 자신을 비난하며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날들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복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가장 나쁜 날, 수치스럽고 망가진 날에도 죄책감의 노예가 되지 않고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의 가장 좋은 날, 훌륭한 선행과 순종으로 가득한 날에도 내가 행한 의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이러한 삶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인생의 변화와 무쌍한 날들 속에서 변하지 않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날마다 성도님들에게 찾아오는 세 가지 공격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복음의 능력으로 어떻게 이기는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좋은 날과 나쁜 날의 반복 속에서 성도님들의 삶의 좌절과 고통을 주는 많은 공격들이 있죠. 이 공격들은 성도들의 삶에서 기쁨이 사라지게 하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찾아오는 대표적인 세 가지 적은 뭐냐? 율법주의가 있고요, 죄책감이 있고 주관주의가 있어요. 자기 느낌과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공격은 성도의 삶에서 가장 날마다 많이 찾아오는 불청객이에요. 성도가 살아가는 과정, 즉 결혼, 직장, 교회 생활에 이 세 가지 불청객은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에 침투하면서 끈질기게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일생의 삶에 찾아오는 이 적의 정체를 바로 알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면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적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날마다 찾아오는 율법주의를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첫 번째 적은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가 뭡니까?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나의 행위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는다라고 주장해요. 율법주의는 자기가 행한 선한 일, 자기의 의에 집중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의를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율법주의라는 것이에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요,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율법을 지켰어요. 여러분들, 그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습니까? 그 율법들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의 문제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로는 부족해요? 충분하지 않아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나의 행위가 더해져야 돼요 라고 외치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믿는 것은 쉬운데 그거보다 더 행동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또 다른 것이 필요한 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의 문제는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로는 이것을 극복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는 것과 더불어서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한 신학자는 율법주의의 근원은 자기 숭배이다.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사람들이 의로워진다면 칭찬과 명예,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율법주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의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자의 뿌리는 뭐냐? 자기만의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복음의 의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에요.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 율법주의는 초대교회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큰 공격자이고 오늘날도 그리스도인의 삶에 왕성한 활동을 하며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율법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나와 있어요. 한 바리새인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나는 세상이 말하는 막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도 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께 자랑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우월하다. 나는 신앙적으로 우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오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은 자신이 쌓은 종교적인 행위를 근거로 우월감을 갖고 있었고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비판하고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의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자의 기도를 받아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행한 종교적인 행위, 예배 출석, 기도, 봉사, 가정예배 등을 자랑하는 현대판 율법주의자로 살아갑니다.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날마다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혹은 11조를 드릴 때 우리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 그러나 하루하루가 점점 분주해지고 마침내 경건의 시간에 소홀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아래 있다고 느끼고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한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므로 안전하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기쁨 없이 두려워하고 살아갑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의 삶이 걱정과 근심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일날 예배를 잘 드렸는데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늘 걱정과 근심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감격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쌓은 선한 일을 통해 복을 더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기가 행한 섬김과 열심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공동체를 고통스럽게 했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 원하는 성도는 평생 복음의 의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나의 행위로는 나의 어떠한 것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갔을 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 짓고 있을 때 아직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잘났습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우리들의 힘으로는요 예수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족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좋은 신앙적인 활동, 예를 들면 예배 출석과 성경 묵상과 성금 구제, 선한 봉사 등으로 쌓아 올린다 할지라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느 것도 우리의 구원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쌓은 선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누더기에 자기 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매언이라고 하는 그 목회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좋은 신앙의 활동 중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칭의에, 의롭다함으로 인정받은 그 칭의에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구원받거나 더 사랑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함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은혜에 힘입은 것입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이웃들을 향해서 구제하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어떤 의롭다함을 받기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행동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선물을 부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봉사한다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의 진노를 다 감당하셨고, 예수님이 33년의 순종과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옮기셨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으로 가능해진 것이에요. 우리의 선한 행위, 자기 의는 구원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하는 말씀 묵상과 기도, 섬김과 구제, 소그룹 모임 등 이러한 신앙적인 활동들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완성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가 주계이기 때문에 전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본질이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사는 것은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해야만 내가 구원받고,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착하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도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과 그분의 의의 옷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에 날마다 율법주의의 공격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쌓아올린 행위의 누더기의 의를 자랑하고 싶은 율법주의의 유혹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늘 우리는 때때마다 뭔가 조금 좋은 행동을 하고, 조금 선한 행동을 하고, 조금 바른 행동을 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괜찮은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나의 어떤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 되신 거예요.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얼마나 더럽고 추악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 속에 있는 생각, 더럽고 추잡한 그 생각, 내 말, 그것이 하나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난다면 실망하고 돌아설 거라니까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목숨을 주시고 돌아가시고 모든 것을 부어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 예수님 사랑 때문에 내가 예배드리고, 그 예수님 사랑 때문에 내가 말씀 보고, 그 예수님 사랑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나의 선한 행위, 나의 거룩한 행동에서
그것에 사로잡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노력을 그쳐야 되는 것이에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사실에 믿음을 두고 그 은혜와 사랑에 안정감을 두며 모든 신앙의 훈련을 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돼요. 나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하는 것,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구제하는 것, 봉사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율법주의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혀 세상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하지 않는 게 다시 복음 앞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우리들의 힘으로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을 수 없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죄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절망했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 날마다 붙드시고 저희들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살아갈 걸로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착한 행실, 나의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행동, 그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져들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 무엇인가를 행동으로 실천해야지만, 거룩하게 살아가야지만, 내가 말씀을 열심히 봐야지만,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지만,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지만 하나님께 괜찮은 사람이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훈련, 신앙의 행동들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앞서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 하나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목숨을 주어서까지도 내가 바꿨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괜찮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나의 어떠한 행동, 그것이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세상 가운데서 지치셨습니까? 얼마나 세상 가운데서 힘들게 살아오셨습니까?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용납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세요.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살아가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주의, 내가 이것을 해야지만 구원받는다, 내가 이것을 해야지만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보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배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좀 짧지만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 예수님 보내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제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삶 가운데서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지만, 우리가 어떠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고 우리들을 하나님 존귀한 자녀라고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어떤 노력들을 아버지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그 삶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아버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나는 인정받는 사람이라 용납받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내 삶 가운데 믿으며 삶 가운데 인정하며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것 때문에 내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이것들을 아버지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계속해서 복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모든 방해들이 있습니다. 여러 방해들이 있고 여러 가지 적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때문에 우리들이 다시 한번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인해, 예수님이 목숨을 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노력해서 얻은 그 자녀의 신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은 자녀의 신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주의에 빠져서 여전히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여전히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살아가는 아들이라고, 살아가는 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예수님 때문에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은 늘 공격합니다. 무엇인가 노력해야지만, 무엇인가 선한 행실을 해야지만 너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공격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기쁨으로, 소망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데 방해되는 율법주의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함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에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운 상황 속에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